를 통하여서도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돼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잘 들으셔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비밀이 큰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비밀, 세상에 나가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인생을 향한 이 비밀을 오늘 마음에 꼭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담이었죠.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졌던 그 히브리어는 모든 명사에 성을 붙였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하는 그 성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 만들었을 때 그 성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남성이었을 것 같아요?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 나누어지기 전에 맨 처음에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 맨 처음에 만들었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성이 중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전에 성이 없는 상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로 갈라지기 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만들었을 때 성이 구별이 없는, 성이 없는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로 이 사람의 짝을 만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누구하고 짝지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얘기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영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성이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낼 때 독처하는 것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다 짝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남자로 태어났다, 육신의 여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태어날 때 이 짝을, 남자 여자의 짝이 아닌 내 영혼이 영혼의 짝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의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말이 그대로 어디 가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 5장 31절에 가서 부연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육신의 남자, 육신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더라.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서 완전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뭡니까? 성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둘이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라. 그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영혼이 태어날 때 이미 독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누구하고 짝을 하고 이미 태어났다고요. 짝을 하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성경은 여자로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 여자로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그러면 영혼의 남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이신 거죠.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이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이고 이 포인트만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다 갔든지 간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피에 적셔져서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 의지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났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면은 다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그냥 싹 없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정말 그 수만 마리의 그 닭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닭 얘기를 하는데 그 닭이 6개월도 못 간다면서요. 6개월도 못 가서 다 켄터키 치킨이 돼버리고 나면 그 닭의 그 한 인생이 아니죠. 그 닭은 살았다가 죽은 것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까? 나는 굉장한 것 같이 있지만 수십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렌트값 내기 위해서, 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속을 썩으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저한테 뭘 하나 보냈는데 꼭 읽어보세요 하고 보내서 장모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끝이 뭐냐면 어느 스님이 이렇게 완전히 입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완전히 인생 무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산에 들어가 버리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 무상인 것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허무한 이분이 만일에 산에 들어가서 그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 수가 있을까요? 왜 살 수가? 우리 영혼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다. 짝이 있다 그랬죠? 영혼의 짝을 딱 만나면 바로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짝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이죠, 여러분. 악령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짝은 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미리 안 드렸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의 짝은 영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물이 사람의 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설프레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어설프레하고 있다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만족하며 끝까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 버려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은 아마 한 달 내로 자살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은 영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심을 이루는 영은 하나님의 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짝을 만들었어요. 양이다. 해와 달이다. 밤과 낮이다. 하늘과 땅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으려고 하면 사람의 영혼에도 짝이 있어. 사람의 영혼의 짝인 뭘 것 같아? 사람의 영혼의 짝은 육신의 남자, 여자가 이 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의 짝은 영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짝이 되느냐, 하나님이 짝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닭도 흙으로 만들고요, 사람도 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흙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물질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별도, 해도, 초목도 모든 것이 물질계라는 것이 바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재료가 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질계를 막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새 보니까 모든 물질계는 원자로 되어 있다면서요. 무슨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의 주변을 무슨 조그만한 전자들이 막 어떤 원칙과 힘에 의해서 막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모든 물질이 다 똑같이 돼요. 그런 최소 단위가 아주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를 들고 있는 막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 다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뭡니까? 이 물질계가 원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원자를 안 돌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제로로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싹 없어지고 분해도 아니죠. 그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이 몇백 년, 천년 전에 그 뼈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억셉트해. 근데 그 흙조차도 완전히 제로로 돌아간다는 것을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로인 거예요. 제로. 흙인데 어쨌든 흙이라는 것이 흙도 넘어서서 제로가 되는 것이라고. 이 제로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바로 영생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가 떨어져서 내가 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인격체의 존재로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와 고양이와 짐승은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니까 닭이 6개월 살고 다 돌아가도 오케이. 다 오케이인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니까 창조주 마음이에요. 창조주가 진흙으로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 부시고 싶으면 부시는 거고 하나님 마음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런데 사람만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피조계에서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그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짝이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과 내가 끝을 맺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나와 동행했던, 나와 연합해 있던 그 존재가 가는 곳으로 내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도 없어지고 내 속에 있던 그 영체가 바로 영원한 곳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잖아요. 다 사람은 한 번 죽은 다음에 다시 다 살아나서 내 영과 연합되어 있던 그 영의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특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똑같이 건데 사람한테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짝이 있어요. 독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영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독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남아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독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내 영혼이 누구하고 같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같이 태어났고 이런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영혼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짝, 이 영체를 가리켜서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옛 남편, 새 남편, 계속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옛 남편이 죽게 되면은 네가 그 남편의 모든 법에서 자유하게 되느니라라고 이것을 내 영혼의 짝을 남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남편이라고 영혼의 남편이죠. 영혼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남편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누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 같은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똑같은 영으로 오셨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나의 남편이 돼야 돼. 나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자, 그래서 지금 나의 남편이 바로 성령님이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나의 남편은 누굴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짝해서 악령하고 같이 짝해서 나오는 건데 그 악령의 실체는 누구일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군 것 같아? 나예요, 나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얘기했고 바로 나의 진리의 성령의 남편은 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 남편이 나라니까 내 남편이 나야. 그 말이 어려우면 내 남편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그리고 나나 죄나 율법이나 다 또 옛 남편이나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결혼하는 거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견육신을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듯이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해요. 예수님과 이렇게 짝을 맺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내어주시는 열매가 나오겠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고 하면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나라고 하는 자식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식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결혼은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결혼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풍속에 따라 정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 언제 완성되느냐면 내가 육신이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온전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까지 미진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로 나, 세상, 죄, 율법하고 결혼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음부에 바로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감옥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마귀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바로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우리의 결혼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 내 남편이 누굴까? 내 영혼의 남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윤지영 남편 신지훈 전도사님이 아니고 내 영혼의 남편이 누굴까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남편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기준을 성경은 하나로 두고 있는데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도 보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이 고멜, 아내 되는 고멜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남편의 애를 낳기보다 세상에 애를 더 많이 낳는다니까. 남편의 애는 하나 낳고 세상에 애는 2명 낳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바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지금 내 영혼의 남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수록 내가 점점 만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점점 나 스스로를 느끼고 있고, 나라는 것에 무게가 들어가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my business. 이 신앙생활 하는 거가 나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당신의 영혼의 남편이 지금 누군가라는 것을 정말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단마귀는 간교합니다. 속이는 거에 대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남편으로 바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존재, 나는 정말 8달 만에 나온 사람 같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믿을 게 없구나. 믿을 게 없구나.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생각을 한다, 내가 전심을 다한다 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해도 가다 또 쓰러지고 해도 가다 또 엉망이 되고 하는 나라는 것을 점점 의지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가라는 것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다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껍데기는 바로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다 세상과 나한테 나가 있어가지고 그 열매가 다 바로 세상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바로 내 영혼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은요, 결혼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습을 왜 이야기하면 호세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청혼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신부보생인 고멜은 탕녀였다고 했죠. 창녀였다고 했습니다. 이 창녀였다라는 것이 특별히 나쁜 여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의 짝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의 짝이 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고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고멜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든다 라는 것은 장가, 가라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 있는 집, 장모가 있는 집에 내가 장가를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인, 장모가 있는 집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부는요 7일 동안에 잔치를 하면서 이제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잔치를 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왜 7일 동안 했냐면은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딱 갈 수 있는 이런 교통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도착하는 것이고 이제 그때 가서 이 들러리와 함께 이 신부가 기다리는 것인데 이제 신랑이 옵니다. 그럼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이 오는데 그 들러리와 함께 이제 신부 후보생들이 신부가 이제 기다리고 들러리한테 기다리는데 누가 나의 이 신부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 미리 이제 폐물을 보내는데 그 폐물을 차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부라고 알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중매결혼이었으니까 얼굴을 모르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낸 그 폐물을 차고 있는 사람이 들러리 가운데서 내 신부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내가 택함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함이에요. 그래서 그 택함이 있는 사람을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찾아가는데 바로 장인 장모가 있는 이 세상으로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를, 이제 내 신부를 찾았으면 그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이 항상 밤에 한다고 합니다. 그 밤에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 어둠 속 이 세상에서 바로 혼인잔치를 바로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그야말로 장인 장모집에서 이제 산대요. 살고서는 거기서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신랑이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아이, 신랑의 아이를 낳으면 그 신랑의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간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혼식이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완전히 낳아야 그 아이하고 같이 시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코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한자 말이지만, 신이라는 것은 묘고요, 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한다면 새 나라예요. 새 나라.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신부가 되고 신랑을 진짜로 맞는 거가 되잖아요. 결혼을 진짜 하는 거죠. 결혼의 완성이니까 새로운 나라가 이 여자한테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신랑인 것입니다. 자,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거기서 온전한 애를 낳아야 된다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남자 아이를 낳잖아요. 남자를 낳는 거야. 남자.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다 낳았을 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새 나라, 내가 온전한 바로 시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혼인의 완성. 내가 이것이 다 죽기 전에 완성되어야지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한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는 데까지를 우리가 하기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그 비밀이 크도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취해 있지만 말고, 바로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네 영혼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 다 구하죠. 그거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내 영혼의 남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누구인지를 지금 잘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있는지, 내가 자기 부인이죠. 없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애를 낳느냐. 예수님의 애를 누가 낳아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낮이는 거야. 어떻게 낮이느냐 하면은 그 연합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로부로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원래에 만들어진 흙 제로로 돌아갔을 때 그걸 죽었다라고 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내가 온전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뜻, 내 뜻과 내 영광, 이것을 위해서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려서 내 전체를, 내가 이렇게 껍데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 주관하시는 상태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새 나라가 신랑이 된다니까 새 나라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땅에 장인 장모집에 살던 내 본가가 시집으로 완전히 남편을 따라 시집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끔찍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시집으로 가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집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거기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를 보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첫째는 그냥 남편의 애를 낳는데 둘째 딸은 로루아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아들이다. 딴 데서 나온 거예요. 셋째도 또 달랐어요. 아들 낳는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확실히 이것도 호세아의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깥에 가서 세상 남편이 실제 남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실제 영혼의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렇게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느냐? 안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서 로루아마를 나오고 로암미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기름을 갖다 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 남편하고 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응답도 해주고 그리고 이적도 가끔 일어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고멜이 언제 자기 남편의 눈을 뜨느냐, 언제 완전하게 이 남편과 부인이 연합이 되느냐 하니까 그렇게 큰 돌아다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죠. 좋았을 것이니까 그 돌아다녔겠죠. 애를 두 가지 날 동안.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다 노예시장에 팔려가가지고 발가벗겨져서 노예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알아봐요. 가만두지 않아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바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늦추고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안 되려면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지고 그 영혼은 구원한다. 주께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망해도 영혼은 구원하지만 살되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똑같이 노예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 자기 남편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될 줄 알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수 남편 쪽으로 가야 전체를 대적의 문을 취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과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그 힘에 끌려가지고 아직도 내가 남편이고 그리고 세상이 남편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결국은 호세아서에 보니까 바로 노예성에 발가벗겨져서 노예성에 내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호세아가 가서 사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와요. 당시 노예는 주인 소유에 있으니까 죽여도 그만인 것이고 뭐 이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팔린 값 은 30냥하고 똑같은 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그때서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그때서야 제대로가 정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두 손 두 발 들어야만 바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면 할렐루야. 여기서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바로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한 데까지 바로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까지 그렇게도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내가 나의 신이 되고 내 우상숭배,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이런 것에서 바로 우리가 빨리 바로 내려와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 자기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낮추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반드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과 내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나예요. 내 남편이 난데, 이런 내 남편을 예수님 남편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냥 창세기는 아주 컨센트레이트된 메시지니까 2장 21절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담 아직 성이 없어. 중성이에요. 중성일 때. 자,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갈비뼈를 빼었다. 갈비뼈를 뺐다라는 것은,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심장을 뺐다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죽었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 이 고멜이 노예 시장에 탁 털리고 발가벗겨져서 내어놔졌을 때 죽은 거죠.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방법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잠드는, 정말 호세아의 아내가 노예시장에 놓여진 것 같은 자기 부인인 것이죠. 이 상태에 돌아왔을 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이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구약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적으로 이사야서에서나 호세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또 엄청나게 무섭게 해서 벌을 주고 진노를 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못 고치고 못 알아듣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소가 어디 주인이 그 소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 소야, 너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풀을 먹어라. 근데 저쪽 옆은 이웃집 풀이니까 하시니까 가면 안 돼. 이야기해놓고 갔다 왔어. 한낮이자 와보니까 그 소가 어떻게 했을까? 자기 집에 있는 풀도 먹고 옆집에 있는 풀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는 소라고 하는 그 존재는 주인이 너 저기는 옆집이니까 먹지마 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능력이 없다니까. 그게 소예요. 그게 뭡니까? 피조물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어떻게 창조를 만든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무슨 병을 고치는 수많은 물결을,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또한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도 하잖아. 그 예수님이 또 그대로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또 말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로서 이것을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이제 오신 다음에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게 하고 갈비뼈를 뺐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창에 튀겨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거기서 죽으심을 해서 교회가 탄생한, 보이는 교회를 상징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바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들어오신 그 성령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딱 달라져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니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이상한 느낌. 성령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팔팔 뛰어요, 여러분. 이런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나 내가 내게 장가 들리라 해서 그 주님이 이제는 영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셨지만, 이 주님은 아직
완전한 나와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이제 충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영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데까지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주님이 돌아왔는데 영이 돼서 나의 영혼에 같이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가 주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이상은 몰라. 절대로 몰라. 그냥 본능에 따라서 풀 있으니까 먹는 거지 몰라. 이런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것을 계속 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속에서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의 컴퓨터로 하는 내부의 기능을 칩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참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내 교육 수준과 세상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지하듯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저절로 보여져요. 눈 나쁜 사람이 안 보이다가 어떤 안경을 쓰면 딱 글씨가 보이듯이 말하듯이 없던 것이 보이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미장원에서 머리 해주시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요, 귀에다 대고 목사님 사실은 죽어봐야 아는 거죠. 천국 지옥 있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얘기하는데 진심이죠. 진심.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안 보이지. 교회 안 나가니까 주일도 안 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12사도가 지금까지 죽으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명예 권세 도진을 위해서 뛰어왔던 그것을 누가 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놔두고 가는 것이지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안 보이는 것이 안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엉터리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목사라고 진짜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해대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진짜야. 왜 진짜야? 성령이 들어가면 그 성령은 나의 내장 기능을 바꾸어서 나에게 새로운 기능을 연다니까. 우리가 맨날 그다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나의 마음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다라는 육감 이상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야. 이게 비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결혼을 완성, 하나님의 그 타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리미트 타임이 끝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 영혼의 상태대로 바로 갈 곳과 상급이 정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위하여서 세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그것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택한 이 땅에다 내시고 그분을 찾아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를 장가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수준에 다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잖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찾아오신 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옛날 남편을 내쫓고 내가 새 남편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제 주님은 보이지 않는 멍에를 나한테 이렇게 벌써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하고 멍에를 끌고 한 목적지로 끌고 가셔. 그런데 내 옛남편이 죽어야 내가 진리의 성령님하고 다시 결혼하는데 옛남편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 남편이 죽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그 말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믿을 수
수 없는 존재야. 너의 교육을 믿어, 너의 IQ를 믿어, 너의 경험을 믿어. 하나님이 자꾸 펑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예수님과 결혼하는 쪽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한 면에서는 내 겉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자꾸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방황이 있었다. 또 내 인생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 또 내가 과거에 정말 왜 그렇게 죄에 끌려다녔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라는 것에 손을 들게 되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여유 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높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던 사람이 다 부도가 나서 돈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엎드리는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온 정성을 기울이고 그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당연하지. 이렇게 소홀했던 사람이 그 자식이 큰 사건이 난다든가, 엄마를 크게 아빠를 실망시킨다든가, 그렇게 마음이 실망이 됐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못 뛰잖아요. 그걸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너무나 자식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울며 기도하러 나오게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바로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육체에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 싫어서 3번이나 정말 그는 죽을 듯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3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바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no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있으면 해서 너하고 내가 결혼이 되는 거야. 그것이 없어지면 뭐예요? 결혼이 안 돼. 결혼이 안 돼. 교만이라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라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하나로 딱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참 내 마음에 정말 난 한스럽고 정말 마음에 정말 이 소원이 되고 아픔이 있고 그런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완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신의 영혼은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당신의 영혼의 파워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준비하고 또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 남편하고 헤어지는 것, 세상 남편하고 헤어지는 건 내가 죽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부인이 십자가야, 나는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나는 내 자식이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 아니고 다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고 내 겉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미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의 권능은 있지만 그 부활의 권능이 나라고 하는 영혼에 어플라이 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부활이 역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뭐를 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으로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주님이 하고 결혼하기 위한 이러한 주님이 자기를 향한 영혼,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돌리면서
내 영원한 삶을, 내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그것을 때로는 못 깨달을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를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사랑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지면 없는데, 하나님의 신부, 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떤 사랑의 대상이 제일 좋으냐면요,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하고 사랑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없으니까 개를 사랑하는 것이지, 개보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최고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자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목적을 잊지 마시고 이 우주의 큰 비밀을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는 다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 알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내 육신의 이 기간까지 빨리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데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까 같이 너가 죽게 하기 위해서 연결한다고.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하고 딱 붙을 방법이 정확하게 나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것의 고난을 최단으로 줄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3가지의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고난, 그냥 맞아서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힘의 논리라고 하잖아. 내 유익, 짐승이에요. 짐승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또 내 원래의 영혼의 짝은 또 그런 애예요. 그렇게 나를 충동질, 너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바로 크리스천의 삶은 뭡니까? 크리스천은요, 예수님 자체가 자기를 희생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삶의 습관과 돼서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여러분 정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베네핏을 취해야지. 이게 딱 들어와요. 특히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아주 몸에 배 있습니다. 당장 그러죠. 우리는 삶 전체 24hours 그래요. 똑같은 물건 하나를 사도 이 가게가 싼가 저 가게가 싼가 인터넷이 싼가 뒤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이 몸에 배 있어요. 조금 더 유익을 얻자, 조금 더 유익을 얻자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이에서는 저 사람의 입장을 반드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비워서 저 사람한테 유익함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 웨이인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내가 짊어지려고 할 것이지 어떻게든지 나는 빠져나가자. 여러분 이거는 힘의 원리고 바로 나의 전남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반드시 나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는 이웃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특히 매우 어려워요. 두 번째 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 예수님이 이 친구를 만들 때 심장을 빼앗다고 했잖아요. 갈비뼈를 쌀고 심장. 이 심장을 빼앗다는 건데 심장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네가 하나 되라 라고 뭘 하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남자 여자가 하나 되라 그 말인데 그 말은 육신의 것이고 영인 내 영혼하고 예수님의 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 어디가 하나가 되는 거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계속 팔복에서도 나타나고 팔복을 간추려서 온유와 겸손으로도 이야기하고요. 그를 빌립보서 2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느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낮춘다. 바로 종까지 내려갔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어째 저래? 어떻게 저 사람은 결혼을 4번을 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국민학교도 못 나왔을까? 여러분, 인종이라든가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그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제일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이지만 사람 중에서도 사람 가운데 종으로 내려갔어요. 진짜로 내려가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것이 더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여러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무시하죠. 탁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완전히 옛날 편의 습성은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지 간에 자기의 베네핏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호세아는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섭취하고 깊게 많이 신랑에 대해서 자꾸 알으면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또한 성령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부터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두드려 맞지 않고도 우리가 옛 남편과 헤어지고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영어로 많이 내가 먹으면 내가 이것이 입어서 여호와를 알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습관,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절대 버리고요. 이러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습관은 삶의 습관을 반드시 가지고 올 것과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절대로 완전히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또 에레미야라든가 모든 바울이라든가 12사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장군들은 특징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올리시겠습니다.